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어린 시절을 다 경험하셨죠? 네, 모두 어린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학창 시절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가나다라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에선 농사 짓는 집이었다면 농사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밥 짓는 법, 이런 것들, 바느질 하는 법, 이런 것들 다들 배우셨죠?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합니다. 어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배움이 있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보고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죠.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그 눈 깜빡이고 나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듣고 배우고 끊임없이 반복 숙달을 해서 익혀야겠죠. 직접 내가 해봐야겠죠. 가나다라 입으로도 말해보고 직접 씨도 뿌려보고 물도 한번 반물도 맞춰보고 또 불 조절도 해보고 수업을 듣고 직접 써보면서 문제도 풀어보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많게는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다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전혀 새로운 그런 것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내 무의식 가운데 내가 들었던, 또 내가 봤던 그 말씀이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들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야고보서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었죠?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죠? 네. 그 기록될 당시에 큰 환난이나 또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이신득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상을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믿기만 할 뿐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지적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먼저 듣기를 속히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 대충 듣고 넘기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귀 기울이며 그때마다 신속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나오는 그 두 가지는 이와는 다르게 반응하라고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말을 천천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급하게 나의 주장을 하거나 내세우거나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뜻이죠. 천천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오해를 낳고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생각 없이 말하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옳지 않은 주장도 하게 되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쉽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성남이 있으면, 성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악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은 물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변화와 마음 안에서 지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우리 안에서만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속히 듣는다. 이것들도 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다고 그렇게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속히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보고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고 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모습은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또 보여지는 것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그것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악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2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왜 그럴까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그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야기인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생활하면서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뭐 공부도 할만하고 또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재밌게
뭐 동아리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미있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청년회 때 딱 하나 잘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겠어요? 네, 연애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실패하고 뭐 실현당하고 뭐 시작도 못하고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책 저런 책도 찾아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뭐 진전이 없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책 중에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뭐 연애를 잘하는 비법이 담긴 책은 아닌데 사랑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정신 분석학적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그 핵심은 이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책은 연애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대목은 뭐였냐면 100%의 이론과 끊임없는 훈련이 완벽한 사랑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꽂힌 거예요. 이걸 알므로써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해보고 연습만이 살 길이구나.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래서 조금씩 더 나아졌고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결혼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기만 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똑같다면 그게 무슨 뭐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술에 대해서 배우면서 뭐 수업도 듣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막상 그것을 해보려고 하면 내가 그걸 해보라고 했을 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안다고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겠죠.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다, 그 믿음이 있다, 믿는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이 실제로 나의 삶에 녹여낼 때야 비로소 믿고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0.1%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믿습니다 라고만 한다고 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행해야 구원을 받는가? 라는 물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전에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눴고요. 그 전에는 레위기를 나눈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할 때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이 그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give and take 뭔가 얻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이 마땅히 세상 사람의 그런 마땅한 원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는 결과를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헷갈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서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다만
구원받은 자들의 그 마땅한 모습, 당연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믿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 세상의 뜻, 나의 뜻, 이런 욕심, 이런 것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런 말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바로 앞에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과나무를 심으면 결국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복숭아가 열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지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당시 거울은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16세기나 돼서야 그러한 이 유리 거울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때에는 구리 거울이었어요. 금속 거울. 그러니까 그 모습을 비추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도 그 한계점이 있었어요. 내 모습이 완전하게 다 보이지 않고, 내 얼굴에 티는 없는지, 뭐가 묻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희미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처럼 거울을 떠나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잊혀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다. 바로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게만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들을 알고 직접 행할 줄 알아야 그것을 온전히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곧 그 말씀은 잊혀지고 희미해져 버리고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율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기쁨으로 따르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케 되었지만 그 자유함 안에서 율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25절에서도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들로서 그 율법을 행하며 지킴을, 순종함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 또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천해서 행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행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행함 가운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전의 삶을 다 버리고 과거를 다 버리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변화된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순수했던 거죠. 그래서 욕심도 없고 악한 마음도 없고 성령의 열매만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겼을 때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있는 자들로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을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죠. 인간적인 그러한 기대로 인해서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렇게 말하는가, 저런가 하면서 실족했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서 정죄했던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미 본 것처럼 우리 삶이 그 모든 행함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그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쓴뿌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즉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그 행함은요, 어떠한 완전한 수준의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완벽한 수준의 그런 행함을, 그 완벽한 수준의 율법의 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약간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 끝이다, 땡 하고 세상에는 소홀하고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매일의 싸움과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무와 이 모든 것을 다하기를 분투하는 것이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 순간 우리의 행동 가운데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경건을 완벽하게 정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형태로 행해져야 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이 말씀을 들고 있어요. 즉 믿는 자들의 삶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 안에서만 그 믿음이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 밖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데, 즉 이것을 요약하면 뭐냐면 사랑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핵심,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도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곧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행함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늘 듣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함께 그 사랑이 우리 밖으로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행동하는, 또 사랑으로 결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읽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기를,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